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70번씩 7번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또 고달프고 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짧은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긴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내가 힘들어하고 또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또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꼭 해결해야만 되는데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그리고 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가 이제 나의 손을 떠날 때가 되어졌다. 이제 이 자녀가 이만큼 성장하라고 이만큼 성숙을 했으니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지낼 때가 다 된 것 같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자녀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 부모도 자식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체험하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은 허물이 있죠. 자신이 지은 과오와 죄가 있는데 그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또 내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말로서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가 성인이 됐는가, 아직은 성인이 되기에는 모자라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선생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이 랍비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고 과오가 있고 죄를 지으면 몇 번은 용서해야 되느냐? 3번까지는 용서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번 용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된 용서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3번까지 용서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거죠.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됐는가 성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 가름을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과오와 실수와 죄를 범했을 때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빌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졌구나, 이제 사회인으로서 어엿하게 버젓하게 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과오와 실수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3번 정도 용서를 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 랍비의 기준이고 표준인 3번을 받아들이고요 거기에다가 4번을 더해서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7번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가리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중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과오를 하고 실수를 하면 3번 정도 용서하면요 그 선생님들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 저는 3번을 넘어서 플러스 4, 그래서 7번까지도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방점을 찍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으로 용서하고
용서하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3번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3번에다가 4번을 더해서 7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것은 숫자를 세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든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든 네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내고 잘못을 하고 가오를 보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70번씩 7번을 숫자의 개념으로 보지를 않고 만약에 무작정, 무한히 용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다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작정,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유대인 랍비들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3번까지도 용서하기도 힘든데, 아니 베드로가 얘기한 7번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아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알겠어요. 숫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면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할게요. 그래도 그런 마음과 생각은 내가 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당화, 합리화, 축소화시키면서 정작 이 명령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죠. 안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한 숫자 70번씩 7번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주어진 것이냐면 최초의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하죠. 이 아담과 하하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동생 아벨의 것은 받아주었는데 형 가인 것은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인이 뭐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성경에 보면 쳐 죽여서 땅에 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그 보복이, 그 벌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몇 배를 주시느냐면 7배라는 숫자를 씁니다. 7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면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자는 어느 날 아내들을 모아놓고요,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면은 나는 어느 정도로 보복을 할 것이냐면 77배로 나는 보복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 아내들에게 나는 그런 자라고 자기를 뻐기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생각에 두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7에다가 여러분 그게 77번 보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70 더하기 뭐가 돼야 됩니까?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호언장담을 할 때 나는 이 정도로 나는 보복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보복을 하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상처만을 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다 보면, 격투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이런 팔에, 발에, 다리에 상처만 생겨도 나는 이 친구를 몇 번으로 보복하겠다? 77번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덧셈 공식이에요. 7 더하기 70이라는 숫자를 써서 나는 이렇게 응징하리라, 나는 이렇게 보복을 행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여러분 이런 사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만 주어도, 그 정도의 그런 일만 행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 그 화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화해한다는 생각에 미치지를 못하고, 나는 이 사람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철저하게 보복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회가, 세상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분 이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스컴이나 뉴스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끔찍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일어나죠. 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상처를 내고 조그만 상해를 가해도, 조그만 공격을 해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죠. 십자포화라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 곳을 공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분노하고 이만큼 우리가 너희들을 증오하고 감히 너희가 나를 건드리냐 그러면서 엄청난 보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전쟁의 논리이고요, 이 세상에 그런 거로 인해서 자신의 분노, 자신의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이런 보복의 논리, 이런 세상의 이런 보복의 방법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라멕처럼 7 더하기 70 덧셈 공식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네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덧셈의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곱셈 방식으로 해야만이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70 더하기 7이 아니라 70 곱하기 7이어야만이 이런 세상의 보복의 논리를, 이런 세상의 잘못된 응징의 논리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최상의 표준인 70번씩 7번 표준을 우리는 절대로 낮추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요, 절대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덧셈의 공식이 아니라 곱셈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서해야만 이 세상의 라멕의 덧셈 공식의 보복, 덧셈 공식의 응징, 덧셈 공식의 공격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용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굽니다. 그때 내가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아니 내 가까운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한 번의 용서로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화해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을 예전처럼 그 사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용서는요,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2번, 3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7번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 수십 번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품는다고, 마음에 생각한다고 정말 그 용서가 될까요? 용서는요, 기나긴 과정의 훈련입니다. 기나긴 과정의 연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에 용서된다고 그러면 그냥 용서하라고 얘기했겠죠. 아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3번으로 되어진다면 3번만 하라고 얘기했겠죠. 아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내 제자니까 저 랍비들, 저 유대인들과는 다르네. 그래, 너 7번 용서한다고? 그래, 7번 용서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7번 용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0번씩 7번.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기나긴
여러분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기나긴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제가 부목사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담임을 맡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부목사였던 어떤 한 분이 모의를 해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속된 말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제기하고,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삼으면 교회에 너무나도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을 것을 알고, 그냥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교회를 사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를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옳든 당신들이 옳든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냥 사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교구를 맡았었는데, 제가 사임을 할 때 성도들이 와서 막 묻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사임하십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청년들은 막 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청년부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청년부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계획하고 보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게 중도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청년들 전체가 목사님 편에 서서, 우리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사임을 했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고도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임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억울한 감정들, 억울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그곳에 있는 성도들하고 청년들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짧게 사역하고 가게 하시더니 이런 좋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허락해 주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대신 이렇게 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 모든 억울함이나 분통이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어느 목사님들 세미나인가요? 하여튼 모임에 딱 갔는데 화장실을 가다가 제가 그때 저를 뒤에서 그렇게 모의했던 담임이 아니라 그 제 밑에 있었던 부목사님을 화장실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평상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길에서 어디서든 마주쳐도 내가 태연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편안한 가운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당신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지? 라고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고, 조그만 사과라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 딱 마주쳤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몸이었습니다. 제 몸이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제 몸이 일을 냈습니다. 그건 여러분 상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막 비 오듯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 사람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지만 제 몸은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머리는 용서했는데 마음은 용서할 것 같았는데 정작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몸이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기나긴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나긴 그런 과정에 어떻게 생각하면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수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덧셈의 방식의 이런 보복 응징은 곱셈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여야만이 그 용서를 제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인가요?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다 증명이 돼서 목사님을 모셔서 목사님의 입으로 또 목사님 앞에 우리 전체 성도가 어쨌든 목사님들의 잘못이지만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잘못이니까 용서를 빌어야 화해를 요청하는 게 맞지만 목사님도 다시 그때의 생각을 떠올리는 게 괴로우니까 우리가 전체 공동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권징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에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를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을 진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더니 이 종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요 얼마나 여러분 큰 돈이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다 여러분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인 노동자의 하루 노동 일당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일당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10만 원보다 더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입니다. 6조 원. 그래서 이 6천만 데나리온을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게 1데나리온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 일해서
이 6조 원이나 해당되는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무려 며칠을 일해야 되느냐면 16만 4,384년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뭐냐? 그게 1만 달란트. 여러분 듣기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 빚을 갚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루도 쉬지 않고 90세 인생을 살아도 9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도 여러분 그 돈의 얼마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가서 읍소해야 되는 거죠.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빚을 전체를 다 갚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 빚을 그러면 갚겠다. 주인이여 나를 좀 기다려달라. 나를 봐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이 빚을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내용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어요. 사해 줬어요. 감면해 줬어요.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주인을 만나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의 친구,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이 얼마이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할 수 있는 빚이에요. 물론 적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너무 작아도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 동료가 아마 빚을 못 갚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종이 나와서 딱 보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빚을 안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목을 잡고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누군가와 싸울 때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이렇게 목을 꽉 틀어 잡은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강한 손으로 이 목을 갖다 조른 거예요. 이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목을 잡고가 헬라어 원어 뜻이 뭐냐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동료도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읍소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동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반드시 갚을 거니까 좀 도와달라. 좀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요 행위를 보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하게 여겨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딱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험악하게 대했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왜 이런 비유를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겁니까? 되게 과격하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대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여러분 누가 탕감해 줬어. 근데 나가다가 불과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 빚 탕감해 줄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만에 만명 다 탕감해 주는 게 상식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비교도 안 되는 그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안 갚아준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은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일지 모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질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죽으셨거든요. 세상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종교도요,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이 상상 외에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갚으려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금액이죠. 근데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빚을 졌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조아서 숨을 막히게 하고, 그리고 그를 질질 끌어도 옥에다가 쳐넣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면서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조금 못 살게 하거나 우리에게 조금 이런 마음에 큰 어려움이나 분노나 힘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라멕처럼 7배가 아니라 7 더하기 70을 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신이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저 사람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화상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의 마지막 35절입니다.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아, 조건이네. 너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할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앞에 문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먼저 주죠. 1만 달란트 먼저 사랑을 주고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너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약한 빚, 적은 빚을 진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연장선 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부로 해석하시는 분은 요거 한 절만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을 싹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많은 분들은 잘못 알고 계세요.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이세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무한한 용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오셔서 뭐를 합니까?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살은 대로 뭐 하시기 위해서요?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보응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보복, 더 많은 응징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용서, 잘못된 화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또 그분이나 그분을 만나면 이젠 진짜 다 해결됐으니까, 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다 그렇게 됐으니까 마음은 그냥 껴안고 제가 토닥토닥 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야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몸이라는 이놈이 저번에 만났을 때는 때 정도는 아니지만 혹여나 제 몸이 그 사람을 피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자꾸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게 무게감으로, 그리고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큰 사랑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 저주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신의 심판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세상법으로도 우리가 판단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런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겁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는, 어떻게 생각하면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정도의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저처럼 머리로도 용서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용서해야 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용서는 이 몸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 이 몸이
반응해요. 머리로도 용서했는데 마음으로도 용서했는데 뭐가 용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몸이 용서가 안 돼서 반응합니다. 이 몸이 막 떨죠. 그 사람 앞에서 막 이 몸에 막 식은땀이 나요. 이 몸이 그 사람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막 올라오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몸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